레위기서는 단순한 제사법이 아니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레위기를 접근할 때 거기에서 받는 은혜와 혜택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깊이 이해하는 사람들의 레위기서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가장 눈물을 많이 흘리는 곳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에서 펑펑 쏟아지는 이 눈물을 주체할 수 없는 이 눈물을 흘리게 된 그 그라운드, 이게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서를 한 4, 5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레위기서는 단순히 제사법이 아니고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레위기의 삶, 이렇게 제목의 서두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의 삶이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길은 두 개의 길이 공존하는 것이 아니고 유일하게 한 길뿐이 없습니다. 이걸 예수님이 친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오직 자신만이 생명의 길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길을 걷고자 한다면 우리는 레위기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젖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의 삶이 생명의 길이다. 레위기는 새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친히 텍스트북으로 만드셔서 잘 배열한 것이 레위기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죄인된 우리가 섬겨야 할 것인가? 그리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세 가지. 그래서 레위기는 2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전체가 레위기 27권 속에 온전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또 레위기서 27장이 신약 성경 27권 속에 온전하게 담겨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인 대칭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저울에 달아도 어느 곳으로 기울이지 아니하고 똑같이 창세기의 말씀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까지 어느 것 하나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를 잘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신약 성경 사복음서, 사도들의 삶, 서신서, 그리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 그날까지 모든 삶이 레위기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 속에 담겨져 있다는 표현을 쓰고 숨겨져 있다는 표현을 쓰는데 루키서는 숨기지 아니하고 완전히 오픈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가서 같은 경우는 숨겨져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다. 간접적으로 숨겨져 있는 것이고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서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그 삶이 완전하게 드러나 있는데,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과 예수님의 삶 전체를 대표하고 모형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예수님의 삶의 전체의 가장 클라이맥스는 뭐냐면 십자가지.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삶이 레이기스에 가득해요. 그래서 우리는 레이기서 출애굽기 40장에서 완성되어진 성막을,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택한 백성,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삶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소중합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그래서 레위기서는 아주 크게 제사를 나누는 5가지 제사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 37절에서는 6개의 제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7절. 여기에 보면은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그 다음에 무슨 제사지요? 위임제와 화목제 6개의 규례라 하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6개의 제사는 레위기스의 아주 소중한 제사의 중심이 동시에 예수님의 품성, 예수님의 삶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자, 37절의 첫 번째 나오는 이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여 자신의 전체를 제물로 드리는 예표가 번제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데 완전한 거룩하심으로 죄인을 섬기는 예표를 소제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희생으로, 완전한 희생으로 하나님과 백성과 함께 나눌, 하나님과 백성과 나눌 교제, 이것을 예표하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인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예표가 속죄제입니다. 그리고 5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해 이미 무너져버린 황폐한 우리 심령, 생명이 소생할 수 없는 죽어버린 우리 심령, 그리고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우리를 회복시키는 예표가 속건제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형적인, 만지고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는 가장 소중한 출발점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데 일꾼으로 세우는 예표가 위임제입니다. 위임제. 이 6가지 제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그런 레위기에서 이 6가지 제사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만큼 예수 메시아에 대한 드러남이 확실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레위기서는 숨긴 것이 아니라 그대로 주님의 삶을, 주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겁니다. 그러니 레위기서를 보면서 주님을 만나다 보면 어찌 눈물을 흘리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6가지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관계가 되고 동시에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6가지 제사 속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품성과, 성품이 아닙니다, 품성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서 오셔서 삶을 가리키는데, 여러분 이 품성은 일반적으로 성품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지정의를 가지고 태어난다. 인격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지정의의 인격을 어떻게 조화롭게 잘 만들어 가느냐, 이것을 가리켜 성품이라고 한다. 퍼스널리티.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은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품성을 캐릭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것을 퍼스널리티, 성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품성과 성품은 전혀 다른데, 이 품성은 예수님의 완전한 인격이요 완전한 삶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예수님의 품성이 어디서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가? 칭의, 이게 신학적인 건 칭의.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걸 칭의라고 그래요. justification, 칭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나의 공로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출발점을 칭의라고 그래요. 신학적인 칭의.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칭의를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성화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이 성화를 거룩해진다. 그리고 sanctification, 성화되어 간다. 성화의 마지막 끝자락의 지점을 glorification, 영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칭의를 받은 우리가 성화로 출발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캐릭터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조금씩 맺어가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주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태어날 때부터 내게는 지정의가 있었지만은 어떤 긴박한 문제가 내 앞에 당했을 때 참고 인내하는, 절제하는 것이 한정이 있어요. 그 선을 넘지를 못해요. 그러는 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후부터 그 선에서 내가 인내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칭의를 받은 성도들로부터 시작하여 열매를 보이기 시작한다. 예수님의 품성은 완전하지만 칭의를 받은 우리 성도들의 품성은 절대로 이 땅에 살면서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완성이 되어지느냐? 영화 단계에 들어갈 때. 성화 단계에서는 성화가 거룩해져갈 뿐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성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되시면 아멘 하세요. 그냥 억지로 아멘 시키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설교가 조금 그 레이기서를 오픈하기 때문에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품성은 성화 단계에서 있는데 이 성화의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입니다. 그래서 레이기서의 19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그 이유는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로다.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이제 제사의 삶으로 나가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삶은 거룩해야 합니다. 그 길을 생명의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레이기의 삶은 제사의 삶으로 다시 한번 바꿔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의 삶은 제사는 누가 드릴 수 있는가?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문제에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럼 누가 제사장이냐? 이제 이 문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갈등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레이기의 삶은 제사의 삶인데 제사는 제사장만이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제사장이 누구인가?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애굽에서 하룻밤 만에 아주 숏타임 하룻밤 만에 그들을 구속하셨습니다. 길게 끌지 않았어요. 하룻밤 사이에 애굽에서 이끌고 오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들은 광야에서 시내산 앞에서 성막을 완성하고 성막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심으로 성막 위에 계셨습니다. 그때부터 이 성막을 누가 섬길 것인가? 이 말은 하나님을 누가 섬길 것인가? 그래서 성막을 섬기는 사람을 제사장이라.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든 모든 사람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라.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무슨 나라요? 제사장 나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 선포를 해요.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다. 이제는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그때부터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제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제사장이 되었는지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기서 오직 너희는 이 오직이라는 신약에서 붙일 수 있는 유일한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붙일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이 오직은 일반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주도 한 분이시라 할 때 오직. 그러면 이 오직이라는 범주 속에 또 누가 들어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으니, 우리가 그분의 몸의 지체가 되었으니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이 오직 속에는 크리스찬들을 가리킵니다. 오직 구원받은 백성들, 오직 택함을 받은 백성들. 그래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에 왕같은 뭐요? 제사장이라.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왕 중의 왕이시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릅니다.
그 예수님을 대제사장이시오 우리는 제사장이라.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화려한 영적인 삶의 신분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기죽고 세상에 의기소침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5절로 6절의 말씀을 보니까 6절을 보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분께, 예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느니라. 성도의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이 모든 언어가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언어를 쓰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 우리의 모든 인격 속에 침투해 와 있는 세속적인 언어나 생각과 이 모든 것을 자꾸 소멸시키고 추방시키는 거룩한 작업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와 하나님 나라의 생각을 우리의 삶 속에 늘 습득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의 언어에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첫눈을 뜨자마자 아내에게 또 이웃에게 하나님께 영광,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의심의 여지 없이 제사장이며 그들은 제사장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중심에는 제사의 삶이 가장 중요한 삶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잠시 조금 돌아가서 보면은 신약에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인데 두 개의 이스라엘로 정확하게 성경의 흐름이 구분을 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에서 많이 구분을 시켜요. 구약 이스라엘과 그리고 참 이스라엘과 구분을 시켜줘요. 구약 이스라엘은 신약에서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은 아직도 율법 아래서 벗어나지 못하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한 삶을 가리킵니다. 여전히 그들은 지금도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참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과 구분을 시키셨습니다. 참 이스라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참 이스라엘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키며 가라사대 보라, 이는 뭐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뭐요?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이 헬라어의 간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예수님을
오신 메시아를 인정치 못하게 하는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관습과 모든 것을 가리켜요. 이것이 가로막혀서 오신 메시아를 영접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다나엘은 그의 마음 속에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 말은 오신 메시아를 온전히 영접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참 이스라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주님을 영접하기까지 이 간사한 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가로막고 방해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여전히 소멸되지 아니하고 잠시 비껴나갔다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 이 간사함이 우리의 삶을 늘 침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 계신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이런 의심이 막 들어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시 레위기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는 구약의 이스라엘이 드려진 제사가 아니라 참 이스라엘이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성막을 삶의 중심에 영접하고 이제 성막의 인도를 받고 발행을 해야 합니다. 성막의 인도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막에 제사를 드린 삶이 너무너무 소중해서 집중적으로 신의 산 아래에서 한 달 동안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 전체 제사법을 가리키는 것이 한 달 동안 가리켰습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제가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 주님, 제가 조금 죄송한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레위기 제사의 삶을 가르치셨는데 저는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4-5주 만에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좀 무례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미 출애굽기부터 다 말씀해 내 말을 전했지 않느냐. 그래서 주님 앞에 양해를 구하고 4-5주 한 달 동안 제사의 삶을 가르치시는 하나님. 그래서 레위기에서 제사는 여러 가지 제사는 신약의 예수님이 예배로 하나로 묶어버리십니다. 지금 37절에 6개의 제사가 있는데 이 6개의 제사가 예배 속에 다 묶어버려요. 묶여져서 하는 말이 주님이 예배라고 그때부터 부르십니다. 너무 소중하지요. 자, 이제 이 질문은 꼭 좀 묻고 여러분들이 쉽게 답을 하고 넘어가요. 예배가 중요해요? 중요치 않아요? 중요합니다. 예배가 중요해요. 구약의 제사의 삶은 신약에서 예배의 삶으로 대칭을 하고 있는데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에서 어떤 변천이나 변경이 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제사가 완성이 되어서 예배로 완성이 된 것입니다. 바꾸고 수정하고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어진 제사, 이것을 가리켜서 신약의 무엇으로 불러요? 예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4장에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한 세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따라합시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 이 때, 성경은 이 때가 중요해요. 이 때가 뭐냐? 이건 메시아의 때입니다.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이 때의 중심과 주인공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너희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습니다. 이 1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냐. 이걸 여러분들에게 좀 잠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 그리고 알지 못하고 못하는 것에 예배하는 자, 아는 것을 예배하는 자, 그리고 참으로 예배하는 자, 여기에는 구분이 있습니다. 신약의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 신령과 진정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신령과 진정이 성막이에요.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신령과 진정은 회막입니다. 회막은 성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그래서 다시 7장 37절로 돌아가면 6개의 제사를 신령과 진정이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6개의 제사 안에 신령과 진정이 꽉 찬 것. 대칭. 신령과 진정. 성막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성막에 있는 모든 기물은 예수님의 품성과 예수님의 삶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 때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사람의 손길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만드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6장. 출애굽기 36장 1절을 보면은 부사엘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을 불러서 성막을 만들게 하는데,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그들에게 부으사. 지혜와 총명은 여호와의 성품이 아니라 품성,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그에게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무릇 명하신 대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빚어진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완전하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느니라. 이 말은 신령과 진정이 없이 예배한다는 말이죠. 신령과 진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신령과 진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를, 메시아가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율법 아래서 아직 벗어나지를 못한 자들, 오신 메시아를 인정치 않냐고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의 예배는 알지 못하는 것에 예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알지 못하는 것에 예배하는 자의 실제 한 사건이 레위기에서 사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된 사건입니까?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어떻게 해요? 분향했더니, 다른 불을 담았다는 말은 성품, 인간으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그 성품에 의해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드려야 할 예배, 이걸 산제사라고 얘기합니다. 산제사,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성품으로 드리는 예배는 죽은 예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드려진 예배는 산제사라고, 산예배라는 것입니다. 품성이 신령과 진정이죠.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입니다. 아버지는 대제사장.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을 했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는다. 이 말씀을 너무 끔찍한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역사가 우리의 육체를 삼키고 육체를 소멸시키는 육적인 습성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바꾸시는 거룩한 작업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끔찍한 사건의 사례가 아닙니다. 자, 여기에 결론이 이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아닌 이 나답과 아비후는 자신의 인간적인 성품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함으로 실패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본문에서 신령과 진정이 무엇인지를 이 본문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절 3절입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과 그 의복과 관유를 준비해라. 3절에 보면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회막문으로 나가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의복을 준비하고 관유를 준비하도록 하라. 회막문에 나가기 위해서. 여기서 그의 의복과 관유,
이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의 의복은 출애굽기 39장에 보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세밀하게 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을 다 재단을 해줍니다. 이게 옷장에 걸려있는 아무나 자기 옷을 좀 입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의복을 출애굽기 39장에서 이미 가르쳐준 대로 그 의복을 준비케 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30장에서 만드신 관유, 기름입니다. 관유. 이 관유를 준비토록 하라. 여러분이 관유는 주님이 하나님께서 친히 제조법을 가르치시고 제조하신 기름인데, 이것을 가리켜서 성막에 들어가서 기구를 다 그 관유로 기름을 발라요. 그리고 이 관유를 유일하게 누구에게만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아론 머리 위에만 관유를 바릅니다. 그걸 준비하라는 겁니다. 제사장. 여러분, 아론의 이 아들들이 여기에 충실했겠죠. 의심이 여지없이 충실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수양들과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수양, 이것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신의 죄를 전가해야 돼요. 제사장이. 그래야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도 예수의 이름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보좌 앞에 성소에 들어와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신령과 진정이 없는 예배를 할 수는 있으나 진정한 신령과 진정이 들어있는 참 예배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가 이 시간도 하나님의 신령한 보좌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속죄제와 송아지 수양을 준비하는 이 말은 제사장들도 자신의 죄를 수양과 송아지에게 전가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해 하기 바랍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자신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나는 죄진 게 없습니다. 내가 무슨 죄입니까? 그리고 자기의 기도 속에 진정한 죄의 고백이 없는 기도는 구약 이스라엘의 신령과 진정이 없는 예배입니다. 신약의 예배가 이렇게 소중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무교병 한 광주를 이끌고 나오라. 무교병. 이것은 죄 사함을 받은 거룩한 우리 동시에 거룩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합니다. 무교병은 누르기 없습니다. 완전한 거룩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준비해서 8장 3절입니다. 온 회중을 회막문으로 모으라. 회막문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입구에 있다가 떠난 사람이 있고 입구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있으니 입구 안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일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자, 하나님의 신령한 보좌 앞에 들어가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쏟아지면서 우리의 골수 심령을 쪼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근심하고 무엇을 걱정하는지 주님은 다 아시고 이런 문제를 미연에 다 치유하시고 모든 것을 치워주시고 우리를 영적인 대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아론의 아들들이 3절에 해망문까지 의복도 준비하고 그리고 뭐 관유도 준비하고 다 준비해서 왔을 거예요. 근데 회막문 앞에 서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 아론의 아들들이 성막에 피워진 불을 가지고 불을 점화시키고 불을 해야 되는데 다른 불을 가지고는 한순간에 오차를 범합니다. 오류를 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부분을 그대로 넘기지 아니하고 분명히 밝힙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온 그들. 그래서 예배는 장난이 아닙니다. 재밌게 그냥 낄끌고 재밌게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막의 제사는 신령과 진정이 있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레위기의 삶은 예배의 삶입니다. 예배는 생명의 길을 출발한 출발점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레위기의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제사의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삶에 성실하면 생명의 길을 걷게 되고 불성실하면 방황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레위기의 삶에 성실치 못함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유리 방황을 했습니다. 이 책임이 불성실에 대한 책임입니다. 나의 매일 주마다 드리는 주일 예배는 신령과 진정이 있는 예배에 성실한가? 예배의 그 지점에 축도를 하지요. 축도는 예배의 마침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40장에 근거하면 발행의 시작입니다. 예배는 축도는 마치고 난 후에 발행, 이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순례자의 길, 생명의 길을 걷는 발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오해를 많이 해요. 주일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주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말로 생각하는데 주말 우리가 주일에 좀 쉽시다. 주말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한 주간의 첫날로 성경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안식하셨는 안식 후 첫날, 한 주간의 첫날이에요. 첫날. 안식 후 첫날, 첫날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발행하는 것입니다. 일주일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주일이 중요합니까? 레위기의 삶에서 많은 것을 배워서 이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예배의 삶에 다시 한번 성실한 예배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자리매김을 하고 성실한 예배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인도가 더욱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더 크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 좋은마을교회 신령과 진정 있는 예배에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